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66쪽 마가복음서 7장 3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파타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기독교에도 만트라가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은 만트라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힌두교 용어이고 불교 용어입니다. 원래 힌두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 철학을 불교가 전승받아 불교에도 만트라가 있습니다. 만트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문이 아니라 진리를 요약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 하여서 이 만트라를 그 한자어로 번역을 할 때 참 진짜 말씀 언자를 써서 진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불교의 종파 가운데는 이런 것을 담아서 밀교의 사상을 집성해서 진언종이라는 밀교의 종파가 있기도 합니다. 이 그 설교 제목을 하게 된 연유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과 신대원 시절에 주로 대학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 남가주 대학 USC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늘 그 조그만 종이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Ask me.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궁금해서 도대체 뭘 물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ask you what? 뭘 물어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비 걸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궁금해서 부드럽게 물어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몇 번이나 저를 유심히 이제 오다 가다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 지켜봤던 사람들은 쟤는 매주 토요일에 나오네? 그리고 쟤는 저거를 들고 있네? 그런데 물어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애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라고 말하는 표현은 제가 그 고등학교 때니까 애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대원 때는 젊은이였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그 듬직한 등치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동양인이니까 특별히 어려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뭘 그렇게 그 많이 알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대수롭지 않게 저를 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한두 번 말을 나눈 사람들은 얘가 뭔가 있네. 영어만 짧지 그 만만치 않은 애네. 뭐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대원 시절에 그 한 어떤 그 중년 신사였던 것 같아요. 그 USC 직원이었는지 아닌지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학교에 방문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중년 신사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기독교에도 만트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몇 차례 저를 지켜본 거예요. 기독교에도 주문 같은 게 있냐? 뭔가 이렇게 담은 말씀이 있느냐? 그래요. 만트라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 1차적으로 심신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혜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떤 병을 치유하는 능력까지도 때로는 나타난다 이렇게 믿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트라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 대신에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대신에 만트라를 말하는 거죠. 주문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와서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만트라, 그 진언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비견할 만한 것을 찾자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습관적으로 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여러분 아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놓칠세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얘기했어요. 아멘만큼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시죠? 할렐루야.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로 이렇게 옮겨간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교에 자기는 만트라에 요즘 심취해 있어서 그게 생각이 나서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What's number three?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본인도 기독교에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그거 당신이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링크가 안 걸려서 생각이 안 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를 맞추실 분이 여기 혹시 있으실까요? 뭐냐면 마란아타입니다. 마란아타.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끈질겨요. 그러면서 What's number four? 꼭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약간 멈칫하는데 생각났던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요놈 조그마한 놈 아니야? 그러는데 이제 네 번째가 생각났어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에파타. 우리말 성경에는 에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에파타가 조금 더 원음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그래서 에파타로 제가 이제 고쳐서 번역했습니다. 이거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통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히브리어라고 뭐 얘기를 해도 그다지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조금 그 고전적인 히브리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된 아람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에파타 하셨다는 거.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be opened. 그러니까 열리라는 뜻이라고. 그랬더니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해주고 갔던 일이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도 가끔씩 와서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주면서 그 버거킹 그 근처에 버거킹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그분하고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에파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대목이 그 마가복음서에서 7장에서 31절로 37절의 스토리입니다. 지금 그건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먹고 어눌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귀가 먹었다는 건 하나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어눌하다는 거는 말이 또렷하지는 않는데 그냥 무슨 소리는 내는 걸 어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먹고 어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은 그 소리를 이렇게 자주 들어서 이렇게 그걸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는 밥 그런 것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은 그게 밥 달라는 소리로 알아듣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그 귀 먹고 어눌하다고 할 때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의 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 근데 만나는 장소를 언급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안 읽으면 성경에서 놓치는 게 많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 호수가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은 데서 만났다고 그래요. 갈릴리 호수라고. 요게 암호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암호예요. 암호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맨날 글자만 읽으시죠. 글자만 읽지 마세요. 암호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할 때 마가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풍랑이 일었다.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렸다. 그러면 똑같은 장소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불쌍한 인생을 찾아오셨다, 만나주셨다, 그리고 그를 고치셨다. 저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갈릴리 바다여야 되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여야 되겠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성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딴지를 걸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고 계시는 중입니까? 아니 빨리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시끌벅적한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차마 목사님한테 믿음 없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 말은 못하지만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도 좀 되고 딱히 큰 문제라 할 만한 건 없는 분들이 여기 좀 더 많이 앉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날라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두 가지 다른 장소입니까? 똑같은 데의 이름입니까? 똑같은 데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호숫가에 있냐? 바닷가에 있냐? 이걸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그 용어를 배우는 겁니다. 아하, 내가 때로는 바닷가에 있고 내가 때로는 호숫가에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그 고기 잡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뭐 여러 번 겪어본 풍랑이지만 그 그물이 고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풍랑일 때 무게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물을 올려야 될 때는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리기 시작하면 그물은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갈릴리 호수 안에서 갈릴리 바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갈릴리가 편안해요. 물가가 잔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나룻배를 띄우고 사랑하는 사람과 뱃놀이를 한다. 그럼 뭐예요? 갈릴리 호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다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갈릴리 호수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은 장소라는 거죠.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호수에 있고 때로는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다라는 거죠. 아니 호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뭐냐?
굉장히 힘들어요. 이 고대 시대에 귀 먹었다, 말이 안 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가 먹었다는 건 귀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걸 귀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눌했다는 건, 그런데 그 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자꾸 자기 말을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뭔가 자기 나름의 소리를 낸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은 소리를 듣고 말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고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듣고 소리를 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집안 식구들은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배고프다는 얘기구나. 이건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구나. 이거 다 알아듣는 거죠. 그 일상에서의 생활 용어는. 그래서 귀먹고 어눌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는데 여기서 재밌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고쳐주시러 오신 거예요. 거기서 뭐 침을 뱉고 뭐 이기고 뭐 그런 얘기 다 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에만 집중할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른 때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다음에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앞에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늘을 우러르시지 않으셔도 돼요. 우러르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하늘을 우러르셨느냐 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삶의 모범과 그 궤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거나 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딱한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서 물어봤던 게 아닙니다. 하늘 우러렀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자 했던 것이지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봤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고 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자 하였다. 이겁니다. 하늘을 우러러봤다. 제가 가끔 쓰는 표현 가운데 하늘을 가장 잘 우러렀던 사람은 모세였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르쳐 드렸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뒤에는 출애굽에 오는 애국군.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런데 예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다에 계시든 갈릴리 바다에 계시든 호수에 계시든 갈릴리 호수에 계시든 인생의 장소의 이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들 때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셔요? 뭐 슈퍼문 나타났다고 그러면 하늘 보시죠? 조금 양심의 가책을 받으세요. 좀 그냥 하늘 좀 보세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그러고. 그 성령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그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슈퍼문을 보고 있는데 왜 달만 보냐? 나는 안 보냐? 그런 음성 안 들려주셨습니까? 이게 뭐 수신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늘까지 우러러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달을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지. 아버지, 이 아름다운 슈퍼문을 우리들에게 띄워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에파타, 열리라 하셨다는 거죠. 에파타. 그런데 여기서 뭐가 열려야 됩니까? 첫째로 귀 먹은 게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려야 되고 말문이 열려야 되는 두 가지가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 인생이 진정으로 그 평화롭기 위해서는 너의 귀 먹은 것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비극적인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이 40이 훨씬 넘어서 듣습니다. 어떤 사람 50 넘어서 듣고 어떤 사람 60 넘어서 듣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죽기 전에 들어요. 이게 너무 그 인생의 허비요 낭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조금 일찍 들어야지 너무 늦게 들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암시를 주십니다. 귀 먹은 것이 이 사람뿐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열려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에 막힌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달관이나 가리키는 거라고 그러면 그건 철학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달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달관은 모든 걸 포용하고 수용하는 철학을 달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수 있는 거지 뭐 이게 달관입니다. 뭐 잘 될 때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뭐 이게 달관입니다. 세왕지마지 뭐 한 번 좋으면 한 번 나쁜 게 인생이지 뭐 인생이 뭐 오락가락 하는 거지 뭐 그래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다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히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급사하기도 하고 인생이 다 복잡한 거지 뭐 해석이 되나? 안 되지. 그렇지만 뭐 우리가 어쩔 수 있어? 그냥 주어진 여건 속에서 힘써 살다가 뭐가 닥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이게 달관입니다. 여러분 달관은 신앙이 필요 없어요. 철학적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너는 달관을 넘어서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달관을 넘어서는 신앙이 뭡니까? 달관을 넘어서는 신앙이 뭐냐면 나로서는 안 될 것이로되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으로서는 가능한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 과학적 신앙이라는 어떤 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그런 이들이 진보 신학에 머물고 좌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사역을 개혁을 한다 못 전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상태에 있는지 좌파들은 모릅니다. 왜? 끼리끼리의 카르텔에 묶여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복음만 가리키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귀먹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귀먹은 겁니다. 어눌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들은 게 없으니까 자기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말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일반 그 언어하고는 다른 언어를 이 사람은 만들어서 사용했던 겁니다. 이제 그건 이해되셨겠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말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밥은 밥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꺼꺼꺼 하면 됩니까? 밥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이래야 됩니까? 그게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되겠어요? 말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 입에서 말문이 열려서 네가 하나님의 복음과 합치하는 언어를 사용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합치하는 언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되겠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철학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으로 넘어갑니다. 그 옛날에 내가 이 중년 신사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USC 대학에서.
그분하고 헌병을 먹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한 건데 자기가 불교로 왜 넘어갔는고 하니 과학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세요? 참 슬프네요. 왜 슬픈데요? 하는 말이 그 에머슨의 말을 제가 인용했어요. 근데 에머슨의 말을 정확히 인용한 건 아니고 제 머릿속에 이해했던 대로 이제 말을 한다 그러면서 했어요. 에머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적은 제가 에머슨 말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분한테 햄버거 먹다 한 얘기예요. 에머슨의 말에 의하면 에머슨 said 그 기적은 수학적인 사람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고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말을 했던 걸 내가 기억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뭔고 하니 기적이 일어날 수 없게끔 블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봉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적에 오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 에파타 그랬다고요.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진작 만났으면 내가 불교로 안 넘어갔을 텐데 내 지금 불교 부디스트 페이스가 흔들린다고 뭐 그렇게 그 말해줬던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나로서는 안 될 것이지만 되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화요일에 뭐 그 암 수술을 받으실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과학적인 신앙을 갖고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학적인 수술은 이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조기 수술이야. 조기 진단이었어. 그러면 절제하면 나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건 과학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괘씸한 놈이 내 몸에 생겼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뿌리채 뽑힐 거야. 나는 강건할 거야. 나는 이 기적을 믿을 거야. 그리고 수술대에 오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희한해요. 몸에 병이 생기면 과학적 신앙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적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그만큼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쓰는 언어가 비복음적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는요 공부할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우리 애는요 수학은 못해요. 뭐 이런 얘기. 그런 거짓부렁 하지 마세요. 내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 아시죠? 미술이라는 걸 해보면 안다고. 여러분 사람의 잠재력에 미술 능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기간의 차이만 있지만 1년 그림을 제대로 된 교사한테서 배우면 누구든지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미국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봐요. 미국 국민의 80% 이상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어요. 근데 수학적인 이론을 따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학적인 이론을 따지면 인구의 반 정도 넘는 사람은 운전할 줄 알아야 되고 반 정도 좀 못 되는 사람들은 운전할 수 없어야 됩니다. 왜? 그게 수학적인 그 함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다고 믿고 가르쳤더니 다 누구나 운전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술 시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들었던 얘기가 뭐였느냐면 누구든지 운전을 할 수 있듯이 누구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규정을 하잖아요. 우리 애는 뭐 미술은 아닌 것 같아. 음악은 아닌 것 같아. 이 규정을 왜 당신이 해? 주님이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 자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애한테 숨겨진 재능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캐치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말을 이렇게 겸손히 하셔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러난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과학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에파타 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동안 못 알아먹던 내 귀가 열릴 것이고 그동안 말을 제대로 표현 못했던 내 말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의 말문이 맺혔던 혀가 풀려지면서 말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열려져야 될까요? 제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저로서는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창조주이신데 왜 안 될 리가 있겠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현상을 믿어요.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여건을 믿어요.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현실을 믿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 부정하면 안 돼요. 여건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단을 주님께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귀 먹고 어눌한 자 주님께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과학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께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니 귀 먹은 걸 열게 해주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말문을 풀게 해주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 신앙이라면 예수님께 올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작은 기적에 대한 작은 믿음 하나라도 있었기에 주님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믿고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단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지만 그걸 주님께 드리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으시고 얘야 너로서는 안 된다고 네가 솔직히 인정했지?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끈질겨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끈질겨요. 왜 끈질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다 알겠어요. 머리는 다 알겠어요. 근데 마음으로 안 돼요. 아우 정말 그런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에파타. 마음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된다고요. 마음이. 이거 봐요. 만약에 과학적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 망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건이 나는 인물이 되기 어려운 여건이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쭈그러진 인생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걸 받아들이실까요?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그걸 믿고 그걸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정말 답답한 일이네. 뭐하네. 그랬더니 어떤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내가 미국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건 아세요? 근데 하여튼 내가 미국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 학부모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조금 가르치고 뭐 한 거를 들은 걸 갖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 종이를 하나 구겨야 되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거 이따가 축복 기도할 내용인데 그래도 구겼다가 펴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조그만 A4 용지를 갖고 왔어요. 미국의 A4하고 한국의 A4하고 사이즈가 똑같진 않은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가지고 내가 carefully 당신의 강의를 들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의 강의를 듣고 의문이 생겨서 왔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데니스라는 커피숍이 있었는데 거기서 레스토랑에서 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확 구겨요. 이렇게 확 구기고는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행동을 하면 여러분 저한테 각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화의 주인공으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얘기했던 건 나 기억도 안 나. 당사자는 기억나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 사는 말이 자기의 인생이 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인생이 꼬였기 때문에 자기 아이도 꼬였기 때문에 이혼을 했어. 행복한 가정이라고 여기는데 이혼한 거야. 남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그렇게 깨어지고 뭐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데 애가 다니는 중에 이혼한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이제 아이한테 격려하는 말을 뭘 한 걸 들으면서 얘기하는 말이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구겨졌는데 그러면 사는 말이 다시 또 본인이 이렇게 펴요. 피면서 하는 말이 그래봤자 구겨진 페이퍼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그래봤자 구겨진 인생 아닙니까? 하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 에? 말이 맞잖아. 구겨지는데 펼쳐봐야 구겨진 인생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는 백지 인생이었는데 깨끗한 반듯한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우리 아이한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적응하게끔 가르쳐주지 무슨 브랜드 뉴 라이프가 가능한 것 같은 어떤 생각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A4 용지 색을 갖고 왔어. 내가 갖고 와서 이랬어요. 왜 구겨진 페이퍼에다가 쓰겠냐? 새로운 A4를 갖다가 쓰면 되지. 이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너한테 배신 때리고 다른 여자한테 결혼하고 싶어서 이혼한 새끼한테 왜 미련을 갖냐? 눈을 열고 보면 이쁜 남자들 많다. 능력 있는 남자들 많다. 신앙 좋은 남자들 많다. 근데 왜 너를 그 실패한 결혼에다 묶어두려고 하느냐? Brand new paper.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너의 경험이지. 네 아이의 경험이 아니지 않냐. 네가 왜 6살 난 꼬맹이한테 우리는 당분간 이 하드십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왜 가르치려고 그러냐? 이거는 엄마한테 일어난 일이지만 너에게는 임파서블이 파서블이 되는 파서빌리티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냐?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재밌어요. 미국 사람들이 멋있잖아요. 그랬더니 뭐 감사하다고. 그래서 오래전 얘기인데 지갑을 열더니 10불을 주고 이 종이는 내가 사겠다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말을 하나 써주면 내가 이거 갑으로 갇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뭘 써줬을까요? 에? 이렇게 현명한 분이 계세요. 에파타라고 써줬어요. 그러니까 뭘 써줬을까요? 뭘 써줬을까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막 7장 34절 막 7:34 그거 써줬다고요. 열려라. 할렐루야. 써줬어요. 그분이 갑오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가 나 만날지 몰라요. 내가 좀 빨리 유명해져서 미국에 떠야 돼. 그래 그분이 그 액자를 가지고 나타날지 몰라. 아니 만약 계속 그랬다면 이사하다가 부서졌으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 구겨진 게 펼쳐봐야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느냐. 근데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Brand new creature.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야. 뭘 하려는 거야.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에파타가 일어난 사람한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에파타가 일어난 사람한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그게 제가 애가 들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에파타 피플이 새누리 회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억만 번.